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3대 미션도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요절의 말씀 1절이었죠. 아주 간단한 요절의 말씀이었는데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71편을 보시면은 그 앞에 시가 시작하기 전에 앞에 있는 것을 표제라고 그럽니다. 표제. 그러니까 이 시를 누가 지었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가 나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뭐 길게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간략하게나마 시에 대한 작자가 누구이고 어떤 배경에서 또 이 시를 어떤 템포와 어떤 음악적인 기호에 맞추어서 이 시를 노래하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표제라 그럽니다. 근데 71편을 보시면은 그 표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시가 누가 지었고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71편 속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군데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구조를 보실래요? 구조를 보시면은 거기에 어느 때, 늙을 때.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지금 나이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년의 나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늙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그때에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늙을 때 나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사람이 늙으면 자꾸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 버리지 마시고 나 떠나지 마세요.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늙었다고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여러분 떠납니까? 아니면 나에게 몰려옵니까? 떠나게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거의 대부분 우리 곁에 가장 내 피부치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식이라 할지라도 때가 돼서 여러분 곁을 떠나야 돼요? 아니면 자꾸 내 품으로 기어 들어와야 돼요? 떠나야 정상. 나이 먹었는데 자꾸 내 주변을 맴돌고 있으면 그것도 속 터질 일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짝을 찾아서 떠나줘야 돼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정상이고, 또 우리도 나이 들어서 부모의 곁을 떠난 거예요. 떠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고 떠나보내셔야 돼요. 그것을 안 하면 속상해요. 그것을 안 하면 늘 마음속에 자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 눈 감을 때까지, 여러분 어느 부모로 할지라도 자식의 그 짐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애달픈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때가 돼서 아프더라도, 내가 좀 고독하더라도, 내가 좀 쓸쓸하더라도 내 품에서 자꾸 보내야 돼. 너 가라, 가. 네 인생 네가 살아. 네가 살아. 그러나 하나 부탁하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내가 네 곁에 영원히 함께 할 수도 없고, 또 하나 내 능력, 내가 얼마나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니 너는 네 인생, 네 모습, 네 삶의 길을 개척하면서 너 하나님 의지하고 내 인생 네가 살아. 그렇게 해서 자꾸 보내야 돼요. 여러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뚝 잘라서 보내셔야 돼요. 그게 성서적입니다. 근데 결혼식을 했는데 아직 안 보내. 아니,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끼고 싶었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은 서로가 불행해요. 결혼을 시켰는데 그들이 싸워서 올 수도 있거든요. 싸워서 오면은 그냥 보내. 니네들이 알아서 휘어. 왜 우리 집까지 열불나게 만들어? 가라고! 니네 집으로. 아셨어요? 그냥 끼고서 그놈의 새끼, 내가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냥 어떻게 그 녀석이 너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너무 역성 들어가지고 괜히 여러분 자식의 간만 키우지 마시고
그냥 보내라고요. 보내. 왜? 그들의 인생이잖아요. 그게 성서적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때의 그 모습을 참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남자가 부부를 떠나란 말이에요. 한쪽은 떠나고 한쪽은 가만히 있고, 이건 부부가 아닙니다. 나도 떠나고 당신도 떠나서 가운데서 만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환경, 가치 떠나라 이 말이에요. 떠나서 가운데에서 만나서 같이 둘이 합하여 라고 하는 그 말, 영어로는 참 아주 의미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떠난다고 하는 말이 leave라고 하는 말인데, leave,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크리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크리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의 것을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딱 이렇게 합치는 것을 크리브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치는데,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합치는데, 이 중간에 뭐가 끼어 들어가면 그게 둘이 합쳐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부모가 들어갔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무엇도 둘이 한 몸 되는 데 있어서 무엇도 들어가면 그것은 방해물이라 이 말이에요.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 아셨죠? 보내야 돼. 자꾸 보내야 돼. 여기 시를 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버림당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젊었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친구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그래서 참 부지런히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왠지 모르게 홀로 되어져 가는 느낌. 왜요? 버림받은 느낌. 그게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식으로부터 그 느낌을 들 때 우리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독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느끼면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느냐면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참 묘한 삶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 온 모습 그대로 마지막도 그 모습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양로병원 여러분 가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기저귀 찹니까 안 찹니까? 기저귀 찹니다. 언제 찼던 기저귀입니까?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홀로 식사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드시는 식사가 자꾸 흘립니까? 아니면 제대로 들어갑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먹었습니까? 이게 참 묘한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는 서서히 나이 들어가면서 버림당한다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연세 드시면 곁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냄새 난다고. 그러면 지네들은 냄새 안 나? 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요, 인상을 팍 씁니다. 왜 그래 그랬더니 김치통이래요. 왜 김치통이야 그랬더니 우리는 하도 김치를 많이 먹어가지고요, 우리가 옆에 딱 가면 김치통이 옆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래요. 근데 우리는 지네들 오면 아이고 냄새, 아이고 꼬랑내, 아이고 꼬랑내. 왜요? 하도 치즈 같은 걸 많이 처먹어가지고 자기들은 냄새 안 나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자꾸 거부하려고 그러니까 나만 속상한 거예요. 나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를 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늙을 때 나 버리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그 이야기예요. 자식은 나를 버리고 갈서 살 수밖에 없지만은 육신적인 인간의 관계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고독의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왜요? 어차피 혼자 갔다 혼자 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내 손 잡아주고 끝까지 같이 갈 때, 아예 당신 갈 때 나도 같이 가줄게, 말은 할 수 있어도 그렇게 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외에는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어요. 그거 깨닫고 사는 게 지혜예요. 괜히 그거 미련 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아침부터 크게 이야기하세요? 저희는 그거요 8년 전부터 자식 놓고 올 때부터 깨달은 사람이에요. 한국 와서 제가 느낀 게 참 많아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너무 자식에 매여가지고, 물론 안 할 수 없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날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이 목사님 뭐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내 인생 끝나죠 뭐. 그렇게 하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기에는 내 인생 의미가 더 큰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치고 살지 말자 그 말. 왜? 그걸 놓치고 살면서 마지막에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옆에 있을 때 내 아내에게 조금 더 잘해줄 거, 옆에 내 남편이 있을 때 조금 더 잘해줄 거. 근데 온통 자식에게 마음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남자는 온통 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세상에 마음 뺏겨버리고, 집에는 껍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신경질 나는 일이 있으면 바로 그냥 막 싸우기 바쁜 거예요. 그냥 내 당신 만나서 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당신 만나기를 원했던가, 뭐 그런 표현처럼 이게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해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가정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상대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이상한이란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왜요?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고 껍질만 있으니까. 시편 71편은 할 말이 참 많은 시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하고 이 시편 71편하고는 나이 들어감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시가 이 시예요.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 갈수록 힘이 약해지지 뭐 힘이 더 그냥 뭐 강해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나이 먹어서 마음은 청춘이라고. 그래요, 청춘이죠. 누가 뭐래요? 저도 청춘이에요. 이팔 청춘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지만은 참 묘해요. 마음은 뭐 어쩔 수 없이 조용필이고,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뭐 H.O.T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 시에서 한번 18절 보실까요?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그런 것을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은 영적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체 변화 현상, 시력입니다. 그래서 안경 쓰는 거예요. 저도요 시력이 2.0이었어요. 근데 이게 안경 벗으면 배우는 게 없어. 흐리흐리해요. 폼 잡으려고 안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이니까 쓰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인상을 쓰고 바르게 찡그립니까? 초점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저쪽에서 누가 오는데도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왜 나보고 신경질 내고 인상 쓰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참 그런 거예요. 이쪽에서는 잘 보고 싶어서 인상을 팍 쓰고 이렇게. 왜요? 이게 초점이 맞춰져야 보이잖아요. 인상을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왜 날 볼 때마다 이렇게 신경질 내고 그러느냐고. 그런 게 아닌데 이게 꼭 개하고 고양이하고 똑같아요. 개하고 고양이는 시그널 자체가 틀립니다. 꼬리를 가지고 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정반대야. 개는 기쁘면 꼬리를 어떻게 합니까? 올립니까? 내립니까? 고양이는요 내려요. 그러니까 둘이 오래간만에 만났어. 사촌지간에 만났어. 어차피 다리도 4개 서로 비스무리하고 한쪽은 개 새끼고 한쪽은 고양이 새끼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비슷하고 그래서 처지가 비슷해가지고 오래간만에 딱 만나서 걔가 심심하고 고독했는데 너무 비슷한 녀석을 딱 만나니까 꼬리를 딱 들고 반가워 반가 반가 반가. 그리고 걔가 막 가니까 고양이도 얼마나 반가워 꼬리를 딱 내리고 나도 반가 나도 반가. 그리고 고양이가 이쪽에서 오는데 걔가 딱 보는 순간에 에이, 저 녀석 나하고 한바탕 붙으려고 그래? 왜요? 걔는요 성질나면 꼬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저 녀석 봐, 나는 좋아 죽겠는데 쥐가 나하고 한바탕 붙겠지? 그리고 덤벼드는 거 보니까 걔가 신경질 나지. 그래서 꼬리를 팍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고양이도 저 녀석 봐, 나도 지 좋아서 가는데 말이야 한바탕 붙대? 저 꼬리를 또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신체적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 간 사정 갈수록 안 좋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말이죠, 연 먹다가 빠진 사람 참 많습니다. 처주를 생각해야지.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울릉도 호박엿 이거 딱 집어넣는 순간 여기서 몇 개가 툭툭툭 빠지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집사람이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올길살을 사가지고 왔어요. 올길살 하면 추억이 이렇게 있는 쌀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세상에 와 네가 여기에 왔냐 참 보고 싶었던 쌀이구나 그 올길살. 그래서 이제 입을 탁 집어넣고 한번 딱 깨무는 순간 순간적으로 상냥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맷돌 사정을 생각하고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가 생겨서 딱 집어넣고 침으로 오물 2, 3분간 지나가면 이게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먹기에 좋더라고요. 방앗간 사정도 가면 갈수록 안 좋아요. 연세 드셔가지고 갈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뜯기 시작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갈비가 아니라 이게 튀어져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그렇습니까? 방송국 사정은 이게 설교하다가 보면 주문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소리 좀 키워주세요. 이 정도 크고 얼마나 크게 질러? 설교 한두 번 하는 목사가 아닌데 맨날 어떻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사각지대가 소리의 사각지대가 이 스피커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 들리는 대로 움직여야 돼. 움직여서 어디가 가장 잘 들리는, 그래가지고 찾아가야지.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사님 좀 크게 하세요. 아유 주여 나와서 해봐. 이게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청력 자체 이 방송국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왜 목소리가 커집니까? 내가 안 들리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연세 드신 분들끼리만 있으면 쌈박질 하는 것 같았고 안 들리니까 그래. 안 들리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나만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안 그래, 나는 그 길을 안 걸을 거야. 생각은 자유지만 현실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살아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나이가 돼서 다 은퇴할 나이가 됐으면 미련 없이 떠나주는 것도 나이 든 사람의 몫이에요. 안 떠나겠다고 그냥 목회하면서 참 그런 선배님들 의의로 많이 봤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마음속에 나는 안 그래야지. 그분 이렇고 할 필요 없고 나는 안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사람이 들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혜롭게 알고 사는 게 삶의 지혜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성숙해야지.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자꾸 성숙해서 이렇게 좀 성장하고 성숙을 해야지.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나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몸부터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 자꾸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요. 가까이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1편을 쭉 쓰면서 뭐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냐, 그래 내가 육체적으로 지금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내가 늙어서 내가 이런 천덕꾸러기가 됐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 끝났네. 그렇게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기가 막힌 여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 다음에 14절로 가서 보실래요? 크게 한번 같이 읽으셔요. 시작. 나는 항상 그렇게 읽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14절 시작. 나는 소망을 품고 주를, 그냥 더욱이 아닙니다. 더욱 누구를 찬송해요.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 드시고 이제 앞서 보내고 홀로 계시고, 우리 성광의 그 시니어 그룹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연세 드신 분들이 앞으로 그런 목표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어쨌든 그룹홈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의지하고 살아야지, 자꾸 우리가 젊은이들 속으로 들어가면 젊은이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회에 가까이 와야 돼. 왜? 여기 와야 그래도 말벗이 있는 거예요. 여기 와야 그래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왜? 여기 오면은 아버지 안에서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커져요. 세상으로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7학년 돼가지고 노인정 가니까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잖아요. 나보다 더 고학년짜리가 와가지고 9학년짜리가 딱 앉아가지고 커피 타와. 그러면 7학년짜리가 가서 커피 타다 가지고 청소 다 하고 심부름 다 하고. 세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이 연세 드실수록 아버지 집으로 가까이 와야 돼. 새벽잠 없으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무료하면은 아버지 집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도 풀 하나 뽑을 게 없나, 뭐라도 좀 할 게 없나. 왜? 아버지 집에 오면 할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천국 갈 때까지 여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지. 아멘. 그러니까 이 71편을 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속에서 내가 희망을 가지고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거기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 생각도 자꾸 흐려지고. 왜요? 들은 것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치매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어떻게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 화투 가지고 치는 거예요. 왜 화투를 쳐요? 그랬더니 이 동양화라도 그래야 내가 치매를 안 걸린다고. 난 왜 동양화 그리는 것으로 치매 예방 운동을 삼느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치매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예요. 오늘 주신 암송 그것만 가지고도 치매 예방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암송하면.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마음에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그 꿈과 희망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더 예수 잘 믿고 나이 들어갈수록 더 믿음이 더 알차게 되어져.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연세 드시면서 조그마한 일 가지도 교회 오네 안 오네 하네 마네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게 신앙의 어른다움이 보여야지.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자꾸 이렇게 연걸어 가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이 땅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후손들 남기고 나 갑니다. 그 말 하고 가야지. 지금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 있는 순간까지 몸이 아파서 병이 들고. 왜요? 갈수록 병이 들지 병이 안 듭니까?
70년, 80년 써먹었으면은 고장 나는 게 정상이지. 아니 100년, 1000년 쓰면서도 고장 안 나기를 바라는 게 비정상이지. 목사님 건강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죠. 제가 건강해요? 건강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는 거죠. 45살 때부터, 그때부터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운동하세요. 그럼 피트니스 멤버십 하나 끊어주더라고요. 난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 끊어줬는데 안 가면 또 삐치잖아요. 그래서 한 번 갔어요. 한 번 갔더니 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 45살 때입니다. 기분 좋네. 그래서 이것 좀 해야지. 어떻게 했는가? 그때부터 신문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어차피 신문은 대충이라도 봐야 되니까. 지금도요, 런닝머신이나 저기 할 때 내가 신문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걸 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운동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를 해야지. 내가 관리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네 몫이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을. 그러면서 14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래요. 땅의 것은 가면 갈수록 놓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몸이 왜 아픕니까? 이제는 육신 놓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거예요. 정신적으로 왜 이렇게 자꾸 고독하게 만드시는가? 그래야 천국을 사모하니까. 그게 땅의 걸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놓아야 하늘을 잡지.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저나 여러분이나 처지가 다 똑같잖아요. 누군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 그럽니까? 여기 있는 우리 뭐 수정이나 가희는 안 늙어요? 늙어. you also 늙어. 안 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에게 소망을 품고 우리 가슴에는 심장이 뛰는 순간까지는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 늙었으니까 끝났어. 왜 끝납니까? 살아있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아멘. 희망을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6.25 전쟁 때 여자 종군 기자 히킨스라고 하는 사람 소개했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전에 와가지고 그 종군 기자로 있으면서 퓰리처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 여자 종군 기자가. 이분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여자가 전쟁터를 누비면서 종군 기자. 그래서 배 있잖아요. 배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배에다가 안 태웠어. 여자가 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히긴스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아주 만약에 안 태우면 말이야 이 배 뭘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 무서워가지고 배 태워가지고 그 정도 여자거든요. 그 필리처 상을 받을 정도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디를 투입해서 그 취재를 했느냐면 미 해병대가 북한군에 의해서 딱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 잡혀 있는 데로 간 거예요. 여자 혼자 가가지고 거기 병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포로로 잡힌 사람의 미국의 병사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그렇게 하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요. 엄동설한 추운 겨울 그 병사가 통조림통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히긴스라고 하는 그 종군 여기자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나에게 요구할 수, 뭐 부탁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통조림 추위 속에서 그 통조림을 먹던 그 병사가 그 기자에게 참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Give me, 나한테 주세요. Give me, 나에게 주세요. Tomorrow, 내일을. 그 병사가 한 말에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희망이잖아요. 희망. 좀 길어져서 미안해요. 제가 좀 흥분했나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만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땅의 것은 어차피 계속 놓아야 하고 하늘의 것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참 요절 말씀 14절, 이것도 간단하니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4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한 번만 더 하세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